시편 116편 8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감사의 달입니다. 11월 달은 교회에서는 감사하는 달로 이렇게 정하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이 감사의 달에 감사는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올해는 감사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잘합니다. 감사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인생 전체를 보면 너무 많겠지만 올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드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 힘든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싸우고 있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이 지나갔나요? 그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직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은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것만 보아도 가슴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제일 힘든 게 사람에게 당한 상처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슷한 일, 비슷한 사람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가슴에 상처가 있습니까?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연세에 따라서 그 상황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그렇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80이 넘으신 분들에게 제일 힘들 때 언제였냐 이래 부르면 보통은 6.25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요. 또 보릿고개 얼마나 어려웠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저도 그걸 하도 어려서 경험해서 잘 피부에 와닿진 않지만 보릿고개가 많이 어려웠다고 말하고 군사 혁명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다음에 IMF,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처를 이겨내는가?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좀 안타까운 걸 목사의 설교를 그저 설교 듣듯이 하는 거예요. 이 참 설교라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건데 사람들은 설교를 무슨 교장 선생님 훈시처럼 여겨서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지나갈 때가 많은데 잘 들어서 여러분이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16편 말씀은 누가 지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116편을 가만히 한 두세 번 읽다 보면 이 상황을 우리 마음에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 시인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것은 죽고 사느냐는 문제지요. 아주 이건 위급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죽고 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 나오고 난 후에 지은 시가 이 시편 116편이라 이렇게 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 누가 지었을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추측하는 사람이 좁혀져서 2명 정도로 좁혀지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짓지 않았을까. 다윗이 워낙 시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 시편 150편 중에서 반은 다윗의 이름이 딱 다윗이 저자라는 이름을 딱 거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지었을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생애에서는 가장 위급한 상황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10년을 쫓아와도 늘 느긋하게 도망을 가고 그렇게 했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얼마나 다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러면서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기에 맨발로 도망가면서 울면서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런 위험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반란이 다 잠재워지고 다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지었지 않았겠나. 또 하나의 설은,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지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갑자기 병이 걸렸어요. 왕이라서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훌륭하다는 의사들은 다 불러서 진찰도 해보고 치료도 해보지만 백약이 무효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왔어요. 왕이여, 당신 오늘 밤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죽는다 그래도 우리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깜깜하고 살맛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죽는데.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통곡하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확하게 15년 후에 히스기야는 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생명 영장을 받고 난 다음에 지은 시가 이 시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다 히스기야다 분명하게 거론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의 인생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은 시가 이 시다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다 치유되었든지 문제가 해결되었든지 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데, 먼저 그 감사하는 시인의 첫 마디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저 말씀은 내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의 귀를 내 귀에 기울이셨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한다고 말하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갖다가 그 액자 같은 아주 커요. 이만한 거기다가 저걸 쫙 써가지고 주셔서 제 방에 가면 딱 제가 이렇게 잘 보관하고 한번 보려면 한번 오세요. 오시면 글자가 아주 멋있게 잘 써놨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제가 미국 있을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 기도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 앞에 저 글자가 쫙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감사는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감사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감사는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이에요. 사람이요, 없는 것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밥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그러면 원망이 나지요, 불평이 나지요.
근데 있는 것에 집중을 해요. 비록 없는 것이 있지만 있는 것, 그래도 남들보다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도 조그만하지만 하나 있어요. 남들보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있고 쌀떡에 쌀도 있고, 그래도 벌이가 적지만 내가 그래도 정기적으로 수입이 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있는 것에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사람이요,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삶이 그만큼 달라져요.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많아서 죽겠다, 좀 있으면 전부 다 그걸 부정적인 표현을 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배불러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배불러 죽겠다고 이러면, 좋아서 죽겠다, 좋으면 좋은 거죠. 좋으면 감사해, 좋아 죽겠다고 말해요. 이 부정적인 거 하지 말고요,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사람이요, 물컵에 반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반밖에 없네 이래요.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뭘 보고 은행 주머니에 돈이 10만 원밖에 없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10만 원이나 있네 이렇게 말합니까?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엄청 능력이에요. 없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늘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면 감사를 하게 되었어요. 만약 눈이 없다면, 귀가 없다면, 손과 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게 있는데도 이걸 감사하지는 못해요. 이건 당연한 거고 막 또 다른 거. 그래서 3절의 이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 죽을 것 같은 일, 지옥 같은 일, 같은 고통이 내게 당했어요. 환난과 슬픔이 내게 맞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8절에 응답을 해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구해주셨다는 거, 응답해 주셨. 내 영혼을 죽음의 눈물에, 그렇게 넘어짐에, 실패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때요?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는 것을 보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마치 산모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하잖아요. 소리칩니다. 아글아글 치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애를 낳나 봐라, 내가 절대로 애 안 낳는다, 으악 하면서 애를 놓잖아요. 그러다가 애가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품에 떡 앉으면 아이고 귀여워라, 내가 또 하나 낳아줘야지 이래 말하잖아요. 이게 산모의 마음이, 이 아이가 기쁘고 감사하면 이 산모는 금방 그렇게 아파하던 그 아픔이 감사가 돼서 또 하나 낳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생을 살면서 눈물 많이 흘리고 힘들어 고통해하며 부르짖을 때, 내가 다시는 이런 인생 사나 봐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감사로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사건도 믿음의 사람은 감사로 해석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것도 능력에 따라, 감사의 능력에, 어떤 사람 이런 말을 늘 자주 하잖아요. 똑같은 물도 젖소가 먹으면 젖이 나오고
똑같은 물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나온다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이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과도 같습니다. 감사의 달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게 당했던 그 슬픔에 집중하지 말고, 아픔과 서러움에 집중하지 말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직도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가 열려서 저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감사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아무리 많은 산의 진미 음식을 차려 놓아도 먹을 게 없대요. 먹고 싶지 않대요. 그러나 가난한 집 자식은 어때요? 빵 한 조각도 꿀송이처럼 너무 맛있게 먹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옷이 없대요. 입을 옷이 없대요. 그래, 옷장 열어보라니까 옷장에 옷이 가득 있어요. 근데 옷이 없대요. 그래서 원망을 해요. 진짜 옷이 없어서 옷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다들 옷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신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신발이 1년에 한 그릇씩만 있으면 되지, 무슨 가보면 철철이 무슨 용. 아이고, 제가요 전에 오니까 어떤 분들이 저보고 자전거를 타래요. 요즘은 자전거 타는 게 대세니까. 그러면서 난 자전거 없는데 우리가 빌려준대, 싸게 준대. 얼마인데?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에 해준대요. 어이, 무슨 자전거 그래 비쌉니까? 아니, 이 정도는 타야지요. 자기에겐 1000만 원짜리도 있대. 그러면서 자기에게 자전거가 5대가 있대요. 왠게 그리 많아요? 한 대만 있으면 되죠. 이러니까 아니요, 산악용이 있고요, 평지 가는 게 있고요, 뭐가 있고요, 뭐 이렇게 말해요. 장 보는 것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가용이 그래 쓰는 모양이야. 무슨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없대요. 진짜 없어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루에도 죽을 죄를 3번 이상 지으면서 산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마음으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했어요. 사람은요, 죽음이 우리 옆을 일주일에 1번 이상 지나간대요. 저는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죽음이 언제나 일주일에 1번 이상 나를 지나가요. 순간 차 사고 날 뻔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간 실수해서 전기 감전될 수 있는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순간 삐끗해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그런 일도 가끔씩 있어요. 횡단보도 가는데 차가 내 앞으로 싹 지나가요. 한 발만 앞에서 서면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살아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보다 먼저 죽은, 지금 그분들보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 그를 오래 살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감사는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감사는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말해요. 있으면 감사하겠대요. 주시면 감사하겠대요. 시간 있으면 감사하겠대요. 그 사람은요, 있어도 안 해요. 있으면 또 더 있기를 원하니까요. 사람은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의 능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요, 감사의 능력이 없으면 불평이 나와요.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감사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나쁜 조건 가운데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행복은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래 말해. 내가 행복을 선택한다, 내가 감사를 선택한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웃겠다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웃는 일에 내가 선택하겠다. 그러면 그 인생 웃으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울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적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고 하면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탁월호도 말했지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세상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1절 말씀이에요. 11절을 깨달아야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걸 깨달아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다윗이 그래 깨달았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 깨달았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왕이여 제가 의사 아닙니까? 제가 왕을 살려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이 약만 먹으면 깨끗이 고침받을 거짓말했어요. 다윗에게 충성한다고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거짓말했어요. 반역하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인도 사람 의지하고 사람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사람이 나를 좀 어떻게 세워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했는데 거짓말쟁이였어요. 사람은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사람은 지킬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정말로 자기는 남편 하나 믿고 살았대요. 그래서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줬대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이 거짓말쟁이야, 당신이 내 인생 다 책임진다며 당신만 믿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운전도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만 놔두고 죽으면 나 어떻게 하라고 이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남편도요 거짓말쟁이에요. 나보다 먼저 죽으면 내 인생 책임 못 져줘요.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걸 철저히 깨닫네. 그래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12절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전에는 이것이 은혜인지 몰랐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랐어요. 은혜가 은혜인지 모를 때는 원망하고 불평해요. 광야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도 원망하고 10가지 재앙에서 살아나도 원망하고 하늘에서 매일처럼 만나가 내려도 한 끼도 굶지 않아도 원망을 해요. 먹을 게 없다고 말해요. 이제는 지겹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데도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시인은 예전에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다 느끼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하늘의 햇빛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 들에 핀 그 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을의 단풍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고 그게 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보여지지 않으면요 가을 단풍을 보면서 서럽게 느끼는 사람이죠. 인생이 서러워져요. 나무야 너도 늙는구나 나도 늙는다 너도 죽는구나 나도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으로만 가득 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는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감사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노래로도 부르는 가사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주의 은혜라고 늘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다 당연해요. 나에게 두 발, 두 팔이 멀쩡한 건 당연해요. 그게 왜 당연합니까? 그럼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우리보다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요. 지금 청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시각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밥 먹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요. 지금 어떤 분은 물도 한 모금 못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 앞에서 아이고 그 뭐 밥 먹는 건 당연하지 뭐 밥 좀 먹어.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당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감사와 비례한데요. 감사하는 만큼 강해지고 감사하는 만큼 깊어진대요. 성도는 감사하는 만큼 강한 성도가 돼요.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 되자면 감사의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훈련은요, 믿음 훈련은 다른 게 아니고요, 감사 훈련이에요. 그 사람에게 감사를 많이 하게 시켜서 감사하게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다 보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막 얼마나 막 가슴에서 용수좀 치는지.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감사 제목 5가지만 지금부터 시작 다다다다다다다 말해보세요. 그걸 숨도 안 쉬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감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사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5가지도 안 돼요? 50가지, 500가지도 되지요. 내가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게 팔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래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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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 교회 올 때 사고 안 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차 티켓 안 끊겨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하자면 끝도 한도 없는데 사람들은 말해요. 에이 목사님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거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감사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점심 때도 식사가 준비되었어요. 감사하잖아요. 저 감사히 먹으세요. 그리고 먹으면서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왜 이리 짜? 왜 이래? 이런 말 하면 내가 자꾸 그런 말 해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뭐 돈도 안 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돈도 안 받고 이래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게 감사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의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라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진짜 감사의 능력이 없네요. 하나님 나는 말로만 감사하지 진짜 감사를 못하네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데 내가 지나온 내 인생 속에서 먹은 밥그릇 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고 감사의 수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은 옷이 몇 벌인데 그것만큼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은 콜라가 몇 병인데 그거 줄 세워도 여기서 저 대전까지 있을 텐데 그런 말 왜 농담 비슷하게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니까요 콜라가 얼마나 귀한 음료인지요. 콜라 대접하면 이건 진짜 아주 귀한 걸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요즘 그거 너무 달고 이런 안 먹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콜라가 되게 아주 귀한 그런 음료예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늘의 해를 보면서 하늘의 달을 보면서 무별들을 보면서 산천 초목을 보고 오곡백과를 보고 산의 진미를 보면서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보면서 우리가 또 시원한 물을 먹고 마시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하세요.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하세요. 내가 짐승이 아니고 내가 사람이 되었구나. 가끔은 짐승이 부러운 사람이 있대요. 자는 나보다 더 비싼 옷 입어. 자는 나보다 더 비싼 개 먹이를 먹네. 그게 부럽습니까? 뭐 부러울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 먹어봐요. 그것도 의외로 맛있어요. 그러나 맛있어봤자 개먹이지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목걸이를 그 막 명품 개 목걸이가 얼마나 비싼데요. 아무리 명품을 개 목걸이를 해도 그건 개 목걸이에요. 사람 목걸이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의 은혜를 달라고, 내 존재, 사람, 내가 한국 사람인 것,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오늘도 내가 황금교회 교인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된 것, 이런 것들을 한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많은데 우리는 어찌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감사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럴까요? 누군가가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너무 커서 그것을 감히 감사할 수조차 없다는 그런 표현을, 좀 말이 이상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저 태양을 주신 하나님, 태양이 너무 커서 감히 감사조차 할 수 없는, 태양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공기가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게,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갈래가 천국 갔다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잘 못 깨닫는. 그런데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큰 것을 깨달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말하면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주님께 감사,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위해 대신 돌아가시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 다시 오실 주님께 감사,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내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해져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집에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죠. 맡기세요. 너무 커서 그래. 인간은 너무 오래 너무 많은 것을 누리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긴대요.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누리다 보면 그건 감사해요. 당연한 거예요. 쉽게 말해 전기불, 이게 어느 날 퍽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평, 한전에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나라는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냉장고에 음식이 다 썩어 들어가요. 전기차 오랜만에 샀는데 전기가 없어서 그냥 수도해버려요. 근데 이것이 늘 있으니까 불평이 나는데요, 아프리카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밥 먹는데 전기가 퍽 가버렸어요. 요즘은 잘 안 가는데 갑자기 또 갔네요. 이렇게 말해요. 가는데 주유소에서 차들이 한 300-400m 쫙 줄 서 있어요. 왜 이래 서 있어요? 이러니까 기름이 없어요. 주유소에 석유가 없어서 이 석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얼마 가면 주유소 지나가면서 나는 주유소에 석유 떨어질 걱정 안 해서 감사, 이렇게 냉장고에 아무리 뭘 넣어놔도 이걸 전기가 갈 걱정 안 해서 감사,
이런 것들이 감사가 돼야 돼요. 건강도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알잖아요. 햇빛은 어두워져야 소중함을 알잖아요. 사람은 그 사람이 떠나봐야지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직장도 이놈의 직장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직장 없어 보세요. 차도 보고 이놈의 똥차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차 없으면 걸어 다녀 보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큰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만 감사하고요, 그냥 곧불이나 아무 일 없는 것은 감사를 잘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잖아요. 그래 꼭 큰 병에 걸려서 배를 째고 막 거기서 중리산이 코에 막 이렇게 산소 마스크 끼고 며칠 있고 막 그렇게 해다가 살아나야지만 감사합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늘도 건강하면 그게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건강하게 다니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꼭 배를 째고 막 무슨 수술을 하고 살아난 것만 그것만 감사하고 그때만 감사헌금을 해. 평소엔 안 해.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 중에 어떤 아들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께 하는 말이, 아버지 정말 나 오늘 정말 감사한 일이 있어요.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할 거예요. 그래 왜? 이래. 제가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완전히 다 부서졌는데 저는요 하나도 안 다치고 이렇게 집에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가만히 듣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나는 더 감사할 일이 많단다. 지금까지 나는 집을 나갔다 돌아올 때 한 번도 교통사고도 당하지 않고 나는 매일처럼 건강하게 무사히 집에 왔단다. 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러니까 아들이 에이 뭐 그거 가지고 뭘 감사합니까? 그럼 내가 너처럼 교통사고 나고 뭐 중리산이하고 그래서 와야 감사해야지 감사가 되겠냐?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에 인색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감사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자녀 사랑하는 건 좋지만 자녀가 너무 철없이 그렇게 자라도록 해서는 안 돼요. 자녀 잘 키워주고 자녀 학비 대주고 결혼 비용 대주고 결혼하고도 그 집 사주고 결혼하고도 애 놓으면 애 봐주고 자기 허리도 아프고 신경통이 걸리고 어디가 아픈데도 애 본다고 또 막 이렇게 하고, 그건 자식들에게 그것이 부모의 은혜가 귀하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자식들은 그거 당연하대요. 엄마가 됐으면 당연히 손녀 봐줘야지 뭐 그거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감사하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있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이에요. 없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것,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감사 안 하나요? 당연하나요? 그 왜 당연해요? 여러분이 한번 설교를 해보세요. 이거 한다고 얼마나 또 고생을 한다고. 에이 뭐 맨날 하는 말 뭐 또 하지 뭐 그냥 수돗물 털만 나오듯이 목사는 뭐 서만 저절로 한번 해보세요. 왜 저절로 나오는가 진짜지. 이것도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그래서 조금 가끔은 죽 쓸 때도 있고 좀 뭐 그렇지만 가끔 죽도 먹어야지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능력,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그런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여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손을 모아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의 능력이 많습니까? 무엇을 보든지 불평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은데, 원망하는 능력은 많은데 감사의 능력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내가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없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반밖에 없네 이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조건을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아무것도 열리지 않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 내가 구원받은 것, 천국 소망 가지는 것, 이거 감사할 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예배하고 나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게 하심을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아버지 눈을 하나님 주시고 들을 모든 수 것이 있는 하나님의 귀를 주시고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아버지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우리 예배 아버지 자리에 앉게 있는 곳에 해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집중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주시옵소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없는 것을 되게 하여 향하여서 주시옵소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없는 것에 있는 집중하는 것을 자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하나님 것에 앞에 감사할 수 있게 집중해서 하여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나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우리가 하여 살아갈 때 조건이 하나님의 아니라 당연한 선택이라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고 우리에게 감사를 주어진 선택할 수 것을 있도록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더하여 하나님 주의 은혜가 당연한 크고 것이 아니라 주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아버지 깨달아 하나님 그것이 은혜임을 아버지 깨닫는 하나님 우리가 능력도 생각하지 얻어요. 못한 것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힘을 이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여 감사하는 믿음이고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감사의 능력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는 능력보다
감사하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있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건을 따라 아버지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그것이 은혜로 고백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깨달아 감사하는 감사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삶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믿음임을 알고 감사가 능력임을 알고 감사의 능력을 구하며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그리고 파송된 우리 모든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